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라도 좀 시끄럽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죠. 어제까지 오늘까지 합니까? 어제까지였습니까? 뭐였죠? 누가 말했는데 방금 퀴어 축제였죠. 그게 뭡니까? 동성 연애자들 그 뭐 일명 성소수자들이 축제. 뭐한 4만 명 정도 모였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성 그 다 모인 것도 아닐 건데 조금 모였을 건데 서울에 축제하는데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 4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수자인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맞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밑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난달에 그 경기도 그 안산의 이제 대부도에서 시와 방조제에서 그 시신을 이렇게 토막 내서 버렸죠. 뉴스 봤습니까? 그래서 밑에 하체 부분만 몸에 상체는 없고 하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뭐냐 이래서 막 뒤지다가 또 위에도 찾았어요. 몸을 다 분해를 해놨는 거를 조각조각을 다 찾아서 했는데 누군가 해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죽였냐? 직장 동료이면서 같은 원룸에 같이 사는 그 선배예요. 그래서 왜 죽였냐? 그러니까 뭐 청소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막 맨날 때리고 괴롭혀서 열받아서 죽였다 했는데 이번에 밝혀졌어요. 알고 봤더니 두 명이서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끼리. 근데 왜 싸웠냐? 이 밑에 그 죽인 사람이 돈을 직장을 가서 돈을 버는데 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은 거예요. 성매춘을 한 거예요. 남자가 성매춘을 어떻게 했을까? 남자한테 성매춘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돈을 받고 뭐 주고 하는 사이에 실갱이가 가서 이렇게 죽였다. 더 뒤에 거 얘기하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냐?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했다, 안 했다, 여자가 좋아한다. 그 뭐지? 동급생이라는 만화 있죠? 동급생 압니까? 또 찾아볼라. 그게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난립니다. 그것도 동성연애를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만화인데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애들 다 테리우스라 다 잘생겼어. 보니까 탁 빠져들 만큼 만화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미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로마서 성경에서는 이걸 역행이라고 해요. 순리대로가 아니고 역행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으셨는데 그걸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직접 이렇게 만나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포동에 네이키드 바라는 데가 있어요. 네이키드가 뭡니까? 네이키드? 벌거벗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 와 여기 가면 사람들 다 벗고 그렇게 있는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동성 연애하는 바예요, 바. 근데 제가 뭐 술 마시러 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랑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갔는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여자하고 여자끼리 뽀뽀하고 남자하고 남자끼리 뽀뽀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던지. 그리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6년, 7년 만에 동창회를 제가 잘 안 가는데 갔는데 거기에 왔어요. 목사님은 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웬 이쁜 여자가 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목사님 친구예요. 일본 가가지고 수술했다면서 이렇게. 영적 문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영적 문제, 영적 상태는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이 생각이요 계속 황폐케 되어져요. 이거를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죠. 하우에 대한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어떤 친구는 얘기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얘기. 자기는 원래 성 정체성이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나는 남자로 바꿔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딱 적어놨더라고. 하나님 실수하셨겠죠. 렘넌트인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돌 들고 피켓 들고 막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저 인간들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공동체 사회 구성 안으로 사랑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더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막는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5,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5,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5,000년 전에도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앞으로 지금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보다 더 황폐케 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면 사단에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멸망 시대예요. 어떤 멸망 시대냐? 첫 번째가 개인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묶여 있는 문제 때문에 특히 자기도 모르게 이 각인된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다 외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합니까?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면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죽는다고요. 내세의 문제. 이 문제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게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딱 열고 보시면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
어떤 한 친구가요, 목사님 지금 이제 너무 잘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하니까 친구들 막 때리고 돈도 빼앗고. 근데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원래 착한 애인데.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무개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실은 너네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 너네 부모님도 이 영적 상태 가운데 묶여서 고통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를 너도 모르면 똑같이 부모님 따라서 그 문제 그대로 따라간다. 이게 저주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날은 어떤 친구는요, 너무 아버지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아이가 피를 다 뽑아버리려고. 진짜로요. 칼로 그어가지고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자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게 너무 싫어서 피를 뽑는다고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안 죽고 살았는데, 그만큼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진짜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해야 되겠다. 새로운 각인해야 되겠다.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개인도 살고 가정도 회복되어진 거.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의 낱낱이 개인의 사정을 잘 모르죠.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요, 이 눈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개인의 문제를 딱 알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요. 이 안전뱅이에 뭐요? 거기에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안전뱅이 거지가 여기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실 많았을 거예요. 역전에 가보세요. 거지들 꽉 찼어요. 예.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명은 평균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2,000원을 줬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누구를 거지로 알고, 거지 맞는데? 거지잖아요, 거지. 2,000원 줬다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앉혀가지고 보험 전하고 보내고 했는데요. 황폐한 심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뭘 봤냐? 거지, 안전뱅이, 이 사실을, 그게 사실이잖아요. 거지고 안전뱅이고. 근데 이 속에 있는 진실을 딱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앉아서 거지 동냥질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 없고 저 영적 상태가 문제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사람, 안전뱅이 같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시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지금도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세상. 하나님께 도전하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너질, 다가올 재앙, 저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높이 쌓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지냐? 폭삭 주저앉아. 폭삭. 완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교묘하게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이 우상 문화가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뭐냐, 애기가 이 한참 있어야 나오는데 애기가 나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애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탁 왔더라고요. 7개월밖에 안 됐어. 칠삭동이잖아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걱정을 해서 얘기를 했더만 그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7개월 넘었는데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왜 그랬을까요? 무당이 이날 나오면 대승한다고 길이를 정해줘서 했대요. 의사들 다 안 된다 그러죠. 괜찮다. 각서 쓰고 애기 태어나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각서 쓰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무당이 지어줬어요. 민석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김민석 딱 이름 지어가지고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도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배웠냐? 아니요. 그 LG U 플러스 과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IT 기업. 광낸 막 멋있는. 그래서 서버 관리하고요. 똑똑한 친구예요. 집이 못 사냐? 엄청 잘 살아요. 배운 걸로 가진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뭐 할까요? 구도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구도해요.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낱낱이 얘기해야 되나? 어머니는 뭐냐면 그 기호흡 있잖아요. 이렇게 기 딱 하면 뜬답니다. 최고의 단계가 뜬다는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합시다. 팍 뜨는 거 이런 거예요. 악령 충만해요. 가정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얼마나 황폐한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무당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해결되거든 당장. 당장 문제 눈앞에 있는 게 해결돼요. 뭘 모르냐? 하나님 떠난 불신자 이 상태 6가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저주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앙과 저주들이 계속 오는데 사람들 괜찮다는 거예요. 당장 문제 없으니까 당장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당장 성공하고 당장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가 저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과 시대가 멸망하는 이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요? 렘넌트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졌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짐승 같은 존재로 끄집어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메바에서 나왔습니까? 원숭이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씨 뭡니까? 씨가 영어로 뭐죠? 시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희망으로, 이 씨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희망이 희망.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알겠습니까? 희망이 씨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내년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가 썩어버렸어. 심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이 옆에 얼굴 쳐다보고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고 여러분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신학원을 이렇게 쫙 다니죠. 근데 뭐 신학원 랩런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저하고 막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 우리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학원 다니는 랩런트들이 조금 더 기도가 돼요.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원래 똑똑한 놈, 원래 잘난 놈 그랬으면 쟤는 원래 잘났기 때문에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참 다행인 거는 우리 신학원 랩런트들이 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뭘 보이냐? 저도 그렇고 저 혼자 생각이면 혼자 착각하는구나 생각할 건데 우리 신학원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랩런트들을 보면서 와, 우리 새생명교회 랩런트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와, 진짜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친구 적어놨더라고. 오늘 신학원 마지막 날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모띠 이래놨더라고.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된 거 이게요. 모릅니다,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예.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면 됩니다. 성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바닥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표 없이 열심히 달려가면 끝에 가면 죽어요. 목표 없는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이유 있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요. 돈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맞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근데 맞아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소리가 작네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이아몬드 숟가락, 다이아몬드 숟가락. 최고의 배경 속에서, 최고의 응답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배경, 지식. 저 목사님 친구들 이상하게 좀 똑똑한 거 돈 많은 애들 많아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영어 시간에 공부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딴 거 와요. 근데 선생님이 안 뭐라 해요. 왜냐? 이 아이는 뭐 집에서 영어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라고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어차피 유학 갈 건데 어줍잖하게 한국에서 배우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받죠? 지난번에 한 6년 전에 이렇게 전화 잘 살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100평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잘 사는데 저녁 먹으러 일본 가더라고요. 예. 저녁에 스시 먹으려고 일본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들 그래 살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돈 가지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 100평짜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사냐? 둘이 살아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가족이 몇 명? 형제가 5이고 엄마가 3명이에요. 알만하죠? 예, 너무 부자예요. 행복하겠죠?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웨이라고요. 다양한
이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너도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길이 있으면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다락방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 안에 여기 곰돌이 귀신이라 합시다. 곰돌이 귀신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친구들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라 하겠죠. 사이코 이렇게 아이고 미친놈. 근데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누가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사이코예요, 사이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게. 근데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요. 영적 사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승리한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고치며 포로된 자를 성경 보시고 계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사단에게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황폐케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대에서 노예되어 있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지금도 갇혀서 고통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듣는 순간 뭐요? 고침받고 자유하고 노임을 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이 복음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박살낸다. 상하게 한다. 뭐요? 이게 상했다 그러니까 머리에 돌 맞아가지고 피 나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귀신 나왔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헤드인 크러쉬. 크러쉬 뭐예요? 크러쉬? 믹서기에 머리를 갈았다고요. 돌 맞아가지고 피난 게 아니고 사단의 머리를 믹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버렸다고. 박살났다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재앙으로부터 죄의 법 아래 묶여서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뭐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유월했다고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될 죽음,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무리 해도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응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태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뭐요? 선지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현장에 질질질 사단에게 노예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꿔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내려온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복음 각인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됩니다. 기도, 전도가 여러분 속에 자꾸 체질돼야 돼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과거에 묶여있는 나의 생각, 마음, 황폐해진 심령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